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5장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기를 그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해라라고 이제 권면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것은 가정마다 분위기와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내가 내 형제나 또 내 부모를 대하듯이 대해놓고 상대방이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면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 거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문화와 분위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무엇을 줄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 공동체 이야기를 얘기를 했었었죠. 그것을 어떻게든 안 주는 것, 내가 가질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한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예를 들었던 것이 그 인도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대표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신앙이 적절히 섞인 사람, 양발을 하나씩 걸치고 있는 사람을 존경하죠. 그런데 교회는 사실은 참된 과부와 같이 정말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죠. 그래서 사회나 가정, 교회 어디서나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과부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목사서부터가 존경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도 역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지고 무명해지고 무력해지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그 가정에 과부가 있다면 그 가정에서부터 먼저 과부를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에서부터 먼저 신앙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는 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교회를 가정처럼 만들어가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존경받아야 될 자를 존경하시고 또 나 자신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되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족과 같이 대해야 된다라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 말씀은 참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희도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참된 과부의 삶을 따르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 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 참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외롭다는 것이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의 과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무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큰 일들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참된 과부들은 이런 상황 중에 어떻게 행하느냐? 참된 과부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밤낮으로 계속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받는. 그래서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과부 입장에 처한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참된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계속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라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과부 중에 그 의지할 곳이 없는 그 허한 마음, 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면. 그런데 이제 참된 과부는 그럴 때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는 그런 길을 택한다면 이런 사람들 중에 그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여자들은 남자에게서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육체적인 만족도 채우기도 하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살아가는 사람, 한쪽 참된 과부는 하나님을 택하고 이쪽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살아있으나 죽었다. 그래서 이러한 여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만 살아있을 뿐이지 사실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문제였던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이 생활은 하는데 참된 과부와 이 쾌락에 빠진 여자들이 대비가 되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똑같죠. 그래서 이제 문제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뭘 명령하라는 것이냐, 무엇을 명령하는 건가 하면 앞에 있는 참된 과부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참된 과부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해서 기도하도록 명령을 해라.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날 이런 식으로 계속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마지막 날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가 그걸 명령을 해야 된다. 디모데가 그걸 보고만 있지 말고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7절을 정리하자면 참된 과부들처럼 살 것을 명령해서 그들이 책망을 받지 않게 해라. 그것이 너의 책무다. 너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 집 사람들을 이제 부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위에서 얘기한 것이 그 참된 과부와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를 두를 비교했잖아요. 그런데 그 둘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참된 과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응답받으면서 살겠죠. 그런데 그런 과부를 가족으로 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 어머니가 또는 뭐 우리 이모가 뭐 저렇게 뭐 응답받고 잘 사는데 뭐 난 도와줄 거 없겠네. 부양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쾌락에 빠진 그런 과부들이 뭐 의지할 곳이 있잖아요. 다른 남자 뭐 만나가지고서는 뭐 의지하면서 뭐 받으면서 사니까 굳이 내가 부양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믿음을 부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사람. 왜 그런 거냐? 왜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모양이 됐든. 그런데 전혀 남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가족인데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건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그런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래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가족을 방치하진 않는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친족, 특히 가족 중에 있는 어려운 과부들을 부양하지 않고 모르는 척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참된 과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며 간구를 하지만,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들은 살아있어도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사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참된 과부들처럼 살도록 명령을 해서 이제 나중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8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만약 친족이나 자기 식구 중에 과부가 있는데 그를 부양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절씩이 밀린 것 같죠? 5, 6, 7, 8인데 6, 7, 8, 9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참된 과부와 쾌락에 빠진 과부를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과부의 처지가 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뭐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므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 시간에 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육신을 위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함에 대해서 우리 각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요, 참된 과부의 삶을 따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과부의 삶을 따라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육신을 위해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 6절 말씀 보시면 참된 과부와 대비되는 삶을 살았었던 그 쾌락에 빠진 그 과부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뢰했고요. 그리고 참된 과부들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교통하면서 지극히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여자들이 참된 과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봤을 땐 둘이 비슷해요. 근데 실질 내면은 완전히 다른 거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 모습이 사실은 지난 그 금요일 큐티 본문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은데요. 그때 내용을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돼 있죠?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해주고 말씀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이 말씀과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더 놀라운 거잖아요. 참된 과부가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사정없이 흔들려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쾌락에 빠진 과부, 그렇게 살면 결국 마지막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런 걸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큐티 본문이나 오늘 본문 말씀이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뭐 남자가 됐든 뭐 여자가 됐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며 살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극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서 육신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역사 내내 있어 왔어요. 사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딱 그 예인데요.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엄청난 기적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께서 싫다고 그러시는데 막 예수님을 왕으로 막 모시려고 그래요. 억지로. 그리고 다음 날 또 예수님을 찾아가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한 번 기적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놀라운 건 맞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부족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만나 먹었던 것처럼 우리 일평생 동안 매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빵을 우리한테 좀 줘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드릴게. 뭐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참 뻔뻔한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있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있는 양식이라는 건 성경 말씀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원히 있는 양식이라고 하니까 영원히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빵이 어디 있나 봐. 만나처럼. 이렇게 착각하고서는 그거 막 달라고 막 합창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쾌락에 빠진 과부들과는 달리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쨌든 예수님께 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구 삼아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더 교묘하고 더 위험한 거예요. 쾌락에 빠진 과부들은 차라리 대놓고 그냥 세상적인 사람을 택했으니까 돌이킬 어떤 방법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의지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더 교묘하게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건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소통 같은 것도 전혀 거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육신적인 것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멈추지 않고 계속 영적인 말씀들을 계속 하시니까 이 사람들 야 이거 말씀 너무 어렵다. 이거 누가 알아듣겠냐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믿음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물론 이러한 유대인들을 무작정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 모두가 지극히 가난하고 굶주리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넉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 끼 한 끼를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나마 들은 말씀도 모두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내 지금 육신이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상황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적인 것으로만 자꾸 해석하고 육신적인 것으로만 자꾸 접근하는구나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고 육신적인 만족에만 매달려 살면 결코 안 돼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육신적인 만족은 잠깐 만족할지 모르지만 금방 사라져버린다. 너희가 진 거 아니냐? 어제 당장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지만 오늘 당장 또 무슨 욕심이나 평생 공짜로 먹고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 사람이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은 이렇게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달리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 그 대안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해라.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그런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도구 삼아서 내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볼까.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 믿고 그 목적 때문에 교회 다니고 이런 짓 하지 말고 항상 있는 그 양식, 성경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그 수고를 해라. 그 수고. 그래서 영생부터 너희가 얻어야 돼. 이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것인데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성경을 읽는 수고를 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줄이지를 않는데요. 왜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집을 삼은 사람을 쫄딱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굶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줄이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삶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도 않는데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갈급함을 풀어주시는 생수가 되어주시니까요. 삶의 인생의 갈급함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예수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이 된다. 순서가 너희는 완전히 잘못돼 있어. 지금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잖아. 영적인 문제 해결돼야 육신적인 문제 해결돼.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 뭡니까?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생을 얻으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옳다고 하시는 일, 그분께서 옳다고 하시는 일을 행해라. 그분이 옳다고 하시는 일이 뭔데요?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수고를 하려며요. 그거를 너희가 행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셔서 너희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답이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즉 육신적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한번 이걸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그게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순서 완전 잘못 짓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 육신의 삶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 앞에 지금 항상 있는 그 영의 양식, 성경 읽고 실천하는 수고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구원받고 그렇게 되면 육신의 그런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된다 라고 명백하게 답을 제시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항상 뭐 이 땅에서의 삶, 육신적인 삶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뭐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삶 뭐 이런 게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제가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엄목사 저 사람은 저 직장생활 안 하잖아. 그러니까 모를 거야. 저 직장생활 빡시게 했습니다. 비록 짧게 했지만 빡시게 했어요. 그리고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분이, 뭐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지만 혹시라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왕국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유대인들과 쾌락에 빠진 그 과부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하고 그냥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고집하면서 살아간다. 그럼 그런 분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살아있어 보이지만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까지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런 사람은 결국 오늘 7절 말씀처럼 책망,
마지막 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그 에스겔서 그 33장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 좀 우리가 좀 주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그 읽어드리려면 많이 길거든요.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떤 백성들이 자기네가 사는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대요. 그런데 그 파수꾼이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나 보고 있다가 쳐들어오니까 나팔을 분 거예요.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팔 소리를 듣고 그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당연히 살았겠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성 바깥으로 막 나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본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파수꾼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대비한 사람은 자기 혼을 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고요? 파수꾼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을 쳐다보시면서 내가 너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너 내가 말하는 모든 경고 다 날려. 사람들에게 알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돌이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자기 혼을 건지겠죠. 영혼을 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 책임은 너가 경고인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는 거다. 그런데 만약 내가 경고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안 한다. 이렇게 되면 그 백성들이 죽는 그 영혼이 죽은 책임은 모두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당연히 믿지만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는 건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명령을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해라. 마지막 날 책망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경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경고 안 했다. 우리 몰랐는데요? 이러면 그 책임 누가 지는 거죠? 제가 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예배 시간 지금 예배 드릴 때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냥 평상시 그냥 들리듯이 그냥 휙휙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혹시 들리지 않고 혹시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나팔 소리, 파수꾼의 나팔 소리로 여러분 혹시나 들리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6절의 과부처럼 아둥바둥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분명히 경고 날렸어요. 나팔 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처럼 도구로 이용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먼저 수고하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겠죠.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나는 저게 뭐 그래 주겠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 앞에 항상 있는 영원히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에 대한 인식과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셔서 필요한 것들을 늘 체험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된 과부의 삶을 따라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간구하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육신적인 삶을 이제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영의 양식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성경을 우리가 읽는 그런 수고를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5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밤낮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 4장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기도 말씀이 계속 연장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도 기도의 말을 계속 늘려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왜 그 기도를 놓고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이게 대치되는 거잖아요. 그냥 짧게 기도하고 그냥 끝내면 안 됩니까? 이게 왜 그러는 거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죠? 소통? 그렇죠. 소통을 뭔가 막고 있는 게 있죠. 왜 그렇습니까? 뭐가 막고 있습니까? 죄가 막고 있는 거죠. 죄가.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죄가 전혀 없는 상태면, 그리고 죄를 완전히 정복해서 성령님 충만해서 죄를 완전히 억압하고 있다, 누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주실 것을 그냥 믿고 있으면 돼요. 그럼 실제로 또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님 충만할 때 그럴 때 해주시는데,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예수님과의 소통을 막고 그것을 자꾸 믿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면, 기도 내용 자체는 간단할 수 있거든요. 구하는 건 간단해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그냥 끝내면 돼요. 근데 간단할 수 있지만 그거를 기도할 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걸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죄가 방해하니까 그 죄와 싸우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죄와 엎치락뒤치락 싸우면서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그 요한복음 6장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쪽의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당신에게 막 다가오실 때 그 모습을 보시고 문득 빌립에게 이제 이런 질문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콕 집어서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뭔가 하면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 빌립, 너도, 나머지 제자들 11명 너희도, 심지어 나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빈들판에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을 수 있는 빵을 얻을 수는 없다. 이걸 일단 선포하신 거예요. 없어. 너희도 나도 다 못해. 즉 예수님은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 너희 모두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느냐? 당연히 그러지 않으셨겠죠. 뭐 하셨을까요? 속으로는 성부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왜 오고 있는지 아시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 거를 아셨으니까 필요한 거를 한 성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구하셨는데, 그걸 구하실 때 방금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당연히 죄가 없으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들판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실 것이 믿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하신 거예요. 필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주실 것을 아셨대요. 필요를 위해서 구했더니 그 필요를 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오케이, 내가 해줄게 라고 사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눈을 돌려서, 야,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구해서 성부 하나님께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으니 제자들을 보시고 그 중에서 믿음이 제일 안 좋았던 빌립에게 눈을 돌리셔서 걔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너도 믿음으로 한번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이 문제 해결돼.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빌립에게 눈을 돌려 테스트하시려고,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무리를 어떻게 먹어야 되겠냐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가 연합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더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안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게 있잖아요. 적어도 한 1년 반 정도 생활한 게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봐왔기 때문에 적어도 빌립은 이런 상황에서 뭘 예수님께 대답을 해야 됐을까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정도는 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즉 이 빈들판에서 빵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뭔가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대답 정도는 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보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고민하면서 돈 걱정부터 해요. 돈 걱정. 즉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한 1,500에서 2,000만 원 되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다는 거예요. 계산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200데나리온이 혹시 있다고 쳐보시자고요. 그러면 거기가 빈들판인데 몇백 리 떨어진 시장 가가지고 2,000만 원어치 빵 사갖고 올 거예요? 2,000만 원어치 빵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산들 그 5,000명 벌고 어떻게 들고 올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쓸데없이 돈 걱정하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구하라는 의도로 문제를 출제하신 건데 그 출제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출제하신 건데 빌립은 돈이 없다. 전혀 엉뚱한 답변이나 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빌립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전혀 갖지도 못한 채 자기의 믿음 없음을 여실하게 드러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하시는 중간에 점검하신 건데 믿음 점검하신 건데 낙제점 받은 거예요. 빌립이. 자, 그런데 이러한 빌립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랐는지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질문하세요. 야,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인데 너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이런 빈들판인데 너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 정도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안 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걸 아예 듣지를 못해요. 뭐라고 질문하셨는지 아예 듣지도 못하고 설사 그걸 들었더라도 의도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빌립처럼 무슨 걱정하죠? 돈 걱정부터 해요. 어떡하지? 환경 걱정하는 거예요. 시간 걱정해요. 사람 걱정하죠. 그 걱정하느라고 밤을 새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밤을 새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밤새워서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이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전체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많은 빵 2,000데나리온 구할 수도 없어요. 2,000만 원 구할 수도 없어요. 그걸 구한다는 데를 가서 사올 수도 없어요. 그걸 파는 데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고민하는 거 고민 해결한다고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도 그 작은 부분 그거 하나 가지고 밤새서 고민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응답할 준비까지 다 맞추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문제에만 몰두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바람에 빌립처럼 예수님을 아예 인식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준비해두고 계세요. 내 필요 이미 아신다고요. 나에게 기꺼이 주려고도 하세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도구로 삼아서 내 믿음이 자랐는지를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빌립과는 다르게 적어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라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도 내가 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5절에 답이 있잖아요. 5절 말씀처럼 예수님 신뢰하는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 안 들어주실 리가 없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밤낮으로 죄와 싸우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계속 우리를 방해하니까 이거 안 들어주신다니까. 이거 싸우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봐야 해결도 되지 않는데 자꾸 그 고민만 붙들고서 밤새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시간에 그 고민과 죄와 싸우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베드로 기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명령해달라고 이 문제 없어지도록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되라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간구하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의 기도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들으시고 막 지식적으로 막 만족해가지고 그러면 될 것 같으네? 좋으네? 좋은 기도 방법이네? 지식적으로 만족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쓰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빈들에 혼자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 혼자 이걸 감당해야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우시다. 여러분 이러시다면 그럴 때 쾌락에 빠진 여인처럼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악한 옛 습관 버리시고요. 빌립처럼 필요 없는 걱정도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5절 말씀처럼 5절 말씀을 기억하고 참된 과부처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신뢰하면서
예수님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되 믿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어쨌든 해결될 거 아닙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시라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를 드리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거 아니면 해결 방법 없어. 라는 생각 가지고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수고하시게요? 세상 일에 수고하지 않고 본업에 힘쓰겠다면서요. 그럼 본업에 힘쓰는 삶이라는 게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면 뭐에 수고를 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고하는 게. 그렇게 하셔서 죄를 이기시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손을 열어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외면하실 것이라고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죄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럼 주시겠다고 그러놓고 필요한 거 안 주실 거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이런 의심도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다 죄의 유혹이에요. 그게. 그러한 죄의 유혹들이 떨쳐지도록 여러분 밤낮으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서 죄를 이기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문제 해결 받으시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과부의 삶을 따라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행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이 과부에게 가족이 있을 경우, 특히 이제 지난주 말씀처럼 이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이 과부를 이제 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뗄 기름을 요즘 안 쓰지. 전부 가스 쓰니까.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쌀 한 줌이라도 적어도 가져가면서 주면서 얼마 안 되지만 이거 가지고 한 끼라도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안 하고 야 배부르게 해. 기도해. 따뜻하게 뭐 팍팍 떼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는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 쓸데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8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부이신 어머니가 알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엄마 응답 잘 받는데 그러니까 난 안 도와줘도 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가장 큰 가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우선 중요합니다. 일단 저 사람의 일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저게 내 일이라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하되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5절 말씀처럼 죄와 싸우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그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돕는 일을 두 번째로 행하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와줘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그러셨잖아요. 빌립에게 야 우리가 이 빈들판에서 어떻게 저 사람을 먹일 수 있지? 라고 물어보셨을 때 안 되는 가만히 안 있고 어디 가서 그 도시락인지 뭔지 그걸 구해갖고 왔잖아요.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구해갖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비록 작더라도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 도우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할 때 나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필요도 아시기 때문에 그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빗대서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육신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죄다. 그러니까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그 요한복음의 그 빌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야고보서를 인용하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는 건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를 밤낮으로 행해야 되는 것인지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도와야 된다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도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정신이 번쩍 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신앙적으로 도전도 많이 받으시고 정신이 번쩍 들으실 건데 그렇게 남을 도와야 된다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도 결국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의 힘이자 말씀의 기능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처럼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보호를 받고 말씀과 대화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보호받으면서 길을 인도함 받는 이런 정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서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항상 있는 그 영존하는 양식, 성경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예배 시간마다 계속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엄 목사가 의도적으로 이러는 것일까요? 다 여러분 다 저 그루밍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성경 말씀으로 붙잡아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성경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4장 1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에 거하는 것을 행하래요.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포함한 모든 답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결국 성경 읽지 않는 그런 믿음은 그건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앞으로 매일 성경 얼마나 읽으셨는지, 큐티 했는지, 그걸 읽으면서 뭘 느꼈는지를 날마다 저에게 문자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고 싶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강요가 될까봐 못해.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반드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고 말씀과 대화를 나누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제가 참된 과부의 삶을 따르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이야기 나눴는데요. 말씀 나눴는데요. 육신을 위해 살지 말자고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눴죠. 참된 과부는 누구를 신뢰하면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영적인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영적인 삶을 살지만 쾌락에 빠져 있는 과부는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사람을 신뢰하면서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둘이 서로 대비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슨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고요? 육신의 양식, 육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무엇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고요? 어디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 그게 뭐라고요? 성경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읽고 실천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면 뭘 어떻게 더해 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그래야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 50년 다니고 60년 다녀도 소용없다. 그런 삶은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간구하며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서 밤낮으로 간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낮으로 간구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길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 게 맞는데 정말 맞습니다. 맞지만 밤낮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밤낮으로 우리가 간구를 해야만 한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무슨 문제를 걱정했죠? 이거 걱정하죠. 돈 문제 걱정. 돈 문제 해결되면 뭐 할 거냐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전혀 상관도 없는데 돈 문제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무엇으로 사용하셔서요? 나의 문제를 도구로 사용을 하셔서 간구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무엇을 테스트하시죠?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이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결국은 어디로 수렴하느냐? 수렴? 수학 시간에 수렴. 관계 맺기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맺기로 결국 수렴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건 쓸데없는 믿음이다. 믿음도 아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마태복음 7장에 그죠? 중보기도죠. 세 가지 뭡니까? 구체적으로? 아니 어려움 말고 먼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먼저 그 사람한테 중보기도를 하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그리고 능력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뭘 줘야 된다고요?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행할 것이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디로 자꾸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 모두를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말씀으로 자꾸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니까. 그래서 말씀 읽기를 어떻게 할 때 인도와 보호를 받고 말씀과 대화할 수 있다고요? 말씀 읽기를 어떻게 할 때? 행할 때, 그걸 행할 때. 이거를 알고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말씀 읽으면 인도와 보호를 받고 알아. 그만 얘기해. 엄목사 그만 얘기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행하지 않으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보호를 받고 말씀과 대화하고 싶으시다면 행하셔야 됩니다. 그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지 마시고 항상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밤낮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기도와 행동으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래서 함께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